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옷을 사면 하루가 즐겁고 하루가 행복하고 또 뭐죠? 차를 사면 3개월이 행복하고 결혼을 하면 6개월이 행복하고 좀 심각해집니다. 집을 사면 1년이 행복하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모르겠어요. 집 사는 게 결혼하는 것보다 더 깊은가 봐요. 하여튼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봐 있어요. 그런 말 곧잘 하곤 하거든요. 사람들이.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결혼이 왜 행복감이 집 산 행복감보다 더 오래 가지 못하는지 그 이유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죠? 이 이야기가 주는 우리에게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사람이 무엇을 받거나 무엇을 살 때, 무엇을 가질 때 갖는 행복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뭔가 그것이 내가 내게 주는 선물이든 다른 사람이 내게 주는 선물이든 간에 그것을 가졌을 때 갖는 행복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선물의 가치가 얼만큼 특별하고 의미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행복감의 크기와 그 지속되는 그 기간은 더 커지고 더 오래 간다는 것이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그런 성탄 주일입니다. 근데 제가 매년 성탄절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뭐죠? 선물입니다. 선물. 참 이상해요. 제가 알기로는 1940년대 50년대는 저는 그때 뭐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1940년대 50년대는 성탄절 그러면 선물 얘기를 잘 안 했대요. 그만큼 돈도 없었을 때고 그죠?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는 성탄절이라고 생각하면 금세 떠오르는 것은 카드 아니면 선물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할 때 연상케 되는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옷, 자동차, 결혼, 새 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선물입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선물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인생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천국과 지옥 사이에서 그 갈림길 속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은혜라고요. 그런 선물이기 때문에 그 어떤 선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 있는 선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선물이 그 어떤 선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선물이라면 도대체 그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 선물로 인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행복감은 얼마나 커야 할까요? 그리고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어야 할 행복감은 얼마나 길어야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집을 사면 행복감이 1년이래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집을 사면 1년 정도는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야, 내가 집을 샀구나. 작은 집이라도 집을 샀구나. 뭐 그런 행복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집을 살 때의 행복감인 그 1년의 행복감보다는 더 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행복감이 더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만큼 우리 안에 행복감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행복해도 그 행복감이 오래 지속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는 행복감이 이렇게 약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원래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 설교 제목은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습니다. 원래 제가 붙이려고 했던 그 설교의 제목은 뭐냐 하면은 예수로 행복하기 이런 거였습니다. 예수 100배 즐기기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제목이 들어보니까 좀 약간 좀 무게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바꿨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최고의 선물인데 우리가 그만큼 행복감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로 행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믿는 자는 자신이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받을 아무런 자격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야 그에게 행복을 경험할 수 있고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큰 선물을 받을 자격조차도 없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격 없음. 자격 없음. 네, 두 번째 따라 하지 않았습니다. 자격 없음이에요. 자격 없음.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마음의 큰 감격과 지속적인 행복감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런 귀한 선물을 보거나 만질 자격조차 없다는 사실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깁니다. 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부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5장에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주님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받기에는 얼마나 턱없이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 좀 속된 말로 우리의 꼬라지가 어떤 꼬라지인지 두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 7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착한 사람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경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경건하지 못한 자입니다. 또 하나는 죄인입니다. 경건하지 못하다, 죄인이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에게 거룩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는 거룩한 것이 눈꽃만큼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도 없고 우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가 가치가 없고 정말 구제불능인 그런 죄로 똘똘 뭉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죄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해도 심지어 도울 가치도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버려진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은 세상에 좋은 사람, 그나마 괜찮은 사람, 도울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이렇게 살다 보면은 괜찮은 사람, 좀 그래도 성품이 괜찮은 사람 도와주면 마음이 뿌듯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악한 사람, 다른 사람을 죽이고 범죄하는 그런 사람을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나 사기치고 한 사람 여러분 도울 생각 있으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죽이는 걸 봤어요. 그 죽인 그 살인자를 여러분 도와주고 싶으세요? 그런 사람 없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못한 자, 죄인. 여러분, 우리 죄인이에요. 진짜 악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도울 가치조차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둘째는요, 원수라는 표현입니다. 원수.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원수가 뭐예요? enemy예요, enemy. 원수는요, 여러분, 복수해야 될 대상이에요. 근데 이 표현이 과장된 표현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원수, enemy예요, enemy. 복수해야 돼.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사람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turn away, 등을 돌린 자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사실상 우리 안에 죄된 마음은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거룩한 뜻을 따를 마음이 없어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 죄된 생각, 죄스러운 이기심,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아비는 사단이었어요. 우리가 사단이 하는 일을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원수예요, 여러분. 원수. 여러분, 원수를 도와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하나님과 있었던 어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오해를 풀어준 사건이 아니에요. 오해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원수인데, 원수지간이란 말 아시죠? 원수지간인데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과 우리를 다시 화목하게 해주신 사건이에요. 화목하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미워하실 수밖에 없고 원수 같은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의 죄 없는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죽었잖아요. 제가 그들을 위해 죽었잖아요. 이제 마음 푸세요. 이렇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혹시 죄인이며 하나님께 원수였던 자기 자신의 처지와 모습에 대해서 정말 절망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이기적일까? 내 입은 왜 이렇게 더러워서 틈만 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까? 나는 왜 이렇게 혈기가 많아서 화를 잘 내고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와 내 주변 분위기 모든 환경을 망칠까? 나는 왜 이렇게 죄의 유혹에 약할까? 왜 내 마음은 죄를 짓고 죄를 계획하는데 선수일까? 여러분 고민해 보셨어요? 대부분 우리가 하는 고민은 이런 고민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똑똑하지 못할까? 고민해 보셨잖아요. 나와 내 가족은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왜 나는 형편없는 환경과 부모님을 만났을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고민하고 절망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무엇이냐 하면은 사실은 우리의 단점에 대한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철저하게 숨기고 항상 핑계를 대요. 핑계를 대고 위로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핑계대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원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그것보다는 내가 얼마나 천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절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늘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부모님이 이상한 부모님 만났나? 왜 나는 이런가? 내 삶은 이렇게 잘 꼬이나? 그런 생각만 쭉 했어요.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그런데 제가 삶이 굉장히 제 마음속으로 삶이 만족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갔습니다. 참 잘한 일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만나주셨어요. 만나주셨는데 하나님은 저를 위로해 주지 않으셨어요. 환상이라는 귀상천외한 방법으로 제게 저를 어떻게 저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을 제게 꿈과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제가 지은 더러운 저의 최고 밑바닥의 모습을 하나님이 동영상으로 보여주셨어요. 동영상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를 그냥 무조건 위로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냥 위로해 주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네 꼬라지를 봐라 이거였어요. 일단은 너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게 든 생각은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을 자격도 없구나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감히 믿을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줄 아십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자격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일 자격도 없다고요. 제가 주님 만났을 때는 내가 정말 벌레만도 못한 존재구나라는 걸 정말 알았어요. 진짜 벌레도 안 돼. 벌레의 가치도 없어요. 벌레는 죄가 없잖아요. 저는 벌레보다 똑똑하지만 더 이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을 더 버리잖아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쪽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게 제 모습이었어요. 당시 제가 은혜를 받았을 때 느낌은 어떤 느낌은 정말 머리털을 다 뽑아버리고 싶었어요. 머리숱도 없는데 정말 다 뽑아버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이게 내 죄라면 이게 죄라면 이 머리털처럼 다 뽑아버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깨달아졌냐 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 그 하나님이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구나 깨달아지니까 여러분 제가 그 순간에 천국을 맛봤어요. 천국을 맛봤어요. 저는 천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을 주셨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의 밑바닥을 보기 전에는 여러분은 결코 그 은혜와 그 행복을 체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선물을 받는데 내가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모른 채 에이 뭐 이 선물 그래 내가 잘했지 이렇게 받아버리면 그 선물은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저는 선물 받을 때 생일날 선물 받을 때 여러분 솔직히 어떻게 받으세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생일날 선물 받을 때 나는 내 생일이니까 당연히 선물 이 정도는 줘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이구 나 같은 게 무슨 선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내게 선물까지 주냐고 20불짜리 30불짜리 너무 짠가요? 그렇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때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떻게 스타팅을 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스타팅을 했는지. 나 자신의 밑바닥을 바라보면서 절망함으로 나는 아무런 선물 받을 자격이 없구나라는 것에서 출발한 신앙인들은요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 대충 믿을 수 없어요. 정말 주님이 제일 중요해요. 아멘? 여러분 오늘 그 절망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세대의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행복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왜 오랜 시간 마음의 갈등과 어려움에서 회복하지 못하나요? 뭐 그렇게 삶이 어려운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이거는 설명할 수도 없을 만큼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오십시오. 같이 울어드릴게요. 근데 대부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면 왜 주님 큰 선물 받았는데 행복으로 회복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대가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많은 이 땅에 있는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이 많으냐? 왜 섭섭하고 왜 삐지고 왜 화를 내느냐? 나는 그걸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왜 내게 그런 대우를 안 해주냐는 거예요. 그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 아시죠? 예를 들어서 고부간에 뭐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 있잖아요.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드라마에 많은 띠이에요. 중요한 띠인데 시어머니는 나는 너희들을 키우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거거든요. 맞죠? 나는 자격이 있는데 받을 자격이 있는데 그 며느리도 저도 시어머니 모시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화목할 수 없는 거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앞으로 뭐 결혼하실 텐데 부부관계 속에서 왜 섭섭해지냐 하면은 나는 당신한테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희생을 했는데 당신은 내게 왜 그런 대우를 안 해주냐는 거예요. 사실 그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출발해버리면 타협점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섭섭하고 남편도 아내에게 그렇게 섭섭하기 때문에 서로 관점이 달라요. 자기 자신은 자격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해준다는 거예요. 타협점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당신을 만나는 것이 행운이고, 아니 축복이고, 나는 당신과 살 자격이 없다고 전제하면 행복한 거예요. 삭 중심의, 대가 중심의, 자격 중심의 생각과 태도는 항상 스스로를 섭섭하고 억울하고 불행하게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을 아무런 자격도 없음을 철저히 깨달은 자는 언제나 행복할 수 있어요. 언제나 행복하다니까요. 지난 주일에 저는 갑작스럽게 타 교회 가서 설교 말씀을 전할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몸이 불편하셔서 수술을 받으실 일이 있어가지고 자리가 공석이라서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교회가 105년 된 교회더라고요. 된 것 같아요. 예, 된 것 같아요. 예. 예. 105년 된 교회인데 교회가 참 아담하더라고요. 진짜 105년 된 교회인데 꼭 성당 분위기 같아요. 그 설교 자리도 여기보다 더 높아요. 목사님 서 있는 자리가.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사람이 되게 많은 줄 알았어요. 교회가 이렇게 커가지고 한 30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라 가지고 갔더니 이제 30명밖에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좋았어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좋았어요. 은혜로운 분위기가 조금 차분하고 그랬지만은 괜찮은 분위기였습니다.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제가 그 섬기던 교회는요, 어른하고 우리 청소년 합쳐가지고 한 40명 남짓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이 생각이 나는데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은 저는 사실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몇 명 안 되는 유트 그룹, 청소년들도 제가 케어 10명, 열 몇 명 케어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전 아직도 제가 영어 설교한 거 기억납니다. 한 4년 동안 영어 설교를 했어요. 하루는 한 애가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그랬어요. 전사님 무슨 말하는지 한 개도 모르겠다고. 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재밌는 얘기할 때는 무슨 얘기인지 대충 감이 온대요. 진지한 얘기하면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대요. 진지한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죠?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서 있는 위치나 이 모든 제가 하나님 제게 주신 사역이나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볼 때에 저는 이런 것을 하나님 맡겨주실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저는 제 밑바닥을 알아요. 제 수준을 안다고요.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경상도 사투리와 전라도 사투리 중에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은 경상도 사투리 중에 이 문디자스 그런 게 있어요. 문디자스. 문디자스 아세요? 문디자스? 잘 모르시나요? 이 문디자스 몰라요? 분위기가 안 좋은데. 통과. 문디자스가 있고 전라도 사투리는 이런 썩을 놈이 있어요. 썩을 놈. 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썩을 놈. 같은 거예요, 사실은. 문둥병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썩는 병이 있잖아요. 그 병을 지칭하는 거예요. 문디자스. 그 문둥의 약자예요. 근데 저는 가끔씩 제 자신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런 표현을 잘 써요. 저는 경상도 사람인데 이상하게 전라도 표현이 좋더라고요. 이 썩을 놈. 저는 썩을 놈이에요. 그런 표현을 잘 써요. 이거는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저 잘났어요. 저 남 부럽지 않아요. 저는 웬만해서는 제가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스스로 제 스스로를 썩을 놈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 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는 내가 썩을 놈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저는 썩을 놈이거든요. 정말 부족하고요. 정말 죄 많고요. 다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정말 나쁘고요. 그래요, 저는.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해요. 행복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도 좋을 믿을 만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서도 두목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표현을 보세요. 여러분, 나는 죄인 중에서도 두목이라고 했어요. 두목. 여러분, 이것이 자랑할 것입니까?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했냐면 스스로 얼마나 밑바닥인지를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죄인의 두목 같은 사람, 그런 사람,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주저없이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두목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자격 없는 자였음을 기억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감사와 행복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는 자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받을 만큼 얼마나 귀한 존재로 여김받고 있는지를 깨닫게 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17절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범죄에서는 심판이 뒤따라와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마는 많은 범죄에서는 은혜가 뒤따라와서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의 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난 알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썩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너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얘기할 때 여러분 기분 어떠십니까? 그런 거 안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 한 번도? 안타깝습니다. 평소에 좀 잘하지.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당신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겸연쩍지만은 기분이 굉장히 썩 좋습니다. 아, 내가 그런 사람인가? 믿고 싶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단순히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해 주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때에 그 선물을 준 것뿐만 아니라 그 선물을 받을 새로운 자격을 주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의로운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의롭습니까? 아니요, 죄인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의로운 사람,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을 상속자, 왕같은 제사장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은요, 원래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선물이 어떤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의 자격이 바뀌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정말 못난 사람입니다. 아무런 별로 가치가 없는 사람이요, 존재감이 없는 사람인데 대통령이요, 그 사람을 알았어요. 그리고 대통령의 친필이 담긴 어떤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없는 그런 물건을 대통령이 직접 그 선물을 그 사람에게 증정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VVIP입니다. 그죠? Very very important person이잖아. 그죠? VIP예요. 그 사람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대통령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모셨습니다. 도대체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도대체 얼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격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런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저는 확신하건대요. 감히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음을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삼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스바냐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대.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 애완견을 키우지 않습니다. 애완견을 키우지 않는 것은 제가 동물을 싫어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개를 무지 좋아합니다. 사실은 어릴 때 저도 개를 2마리 키웠습니다. 한 마리는 일찍 보내는 바람에 제가 무덤을 직접 만들어주고 그 앞에서 울었습니다. 통곡하면서. 저 개를 무척 좋아합니다. 근데 개를 키우지 않습니다. 제 딸들이 개를 사달라고 막 얘기하지만 사지 않습니다. 물론 재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개를 키우면 돈이 들기 때문에 안 키웁니다. 그런데 꼭 그런 이유만은 아닙니다. 개가 병이 들거나 다치게 되면 동물병원에 데려가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개는 500불 주고 샀는데 500불, 1000불 주고 샀는데 병원에 가서 수술 받으면은 4000불, 5000불인 거 아시죠? 그죠? 제 상식으로는 좀 이렇게 이게 산수를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답이 안 나와요. 개는 500불인데 1000불인데 수술비는 3000불, 4000불이에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개를 입양하게 되면은 개는 가족이 됩니다. 저는 알아요. 그 느낌을. 개를 키우게 되면 개는 가족이 됩니다. 맞습니까? 개 애호가 여러분들. 개를 키우게 되면 개가 가족이 돼요. 진짜 가족이 돼요. 정말 똑똑한 개들은 정말 사람보다 더 똑똑해요. 가족이 돼요. 근데 개가 아프잖아요. 병원 데리고 가야 돼요. 4000불 카드 긁어야 돼요. 왜냐하면 개를 키우고 난 이후로부터는 개는 가족이 되기 때문에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그 마음의 부담, 재정적인 부담, 이 2가지를 제가 지기 싫어서 개를 키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을 여러분 우리의 사건으로, 주님과 우리 사이의 사건으로 한번 여러분 재해석해 보십시다. 여러분 죄인이며 하나님께 원수되었던 우리가 우리의 가치가 얼마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가치가요. 마이너스예요. 죄송하지만. 하나님과 원수였잖아요.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그래 500불에 어칩시다. 많이 줬어요. 후하게 준 거예요. 500불에 어칩시다. 그럼 예수님의 몸값은 얼마예요? 하나님이신데 priceless,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가치예요. 그런데 오케이 100만 불에 어칩시다. 아주 낮춰서. 저 같으면 이런 비즈니스 하지 않습니다. 바꾸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는 이 말도 안 되는 거룩한 비즈니스를 하셨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서 여러분 어떻게 이런 딜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떤 자격으로 대우해 주셨길래 이런 딜을 하셨냐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행복지수는요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내면의 건강한 자존감에서 나옵니다. 사람의 행복지수는, 행복감은. 그런데 그 건강한 자존감은 보통 주위 사람들로부터 혹은 부모님으로부터 나는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그런 교육을 받았을 때, 그런 사랑을 받았을 때 그런 건강한 자존감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행복감이 기본적으로 내 안에, 내면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걱정하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남이 내게 아무리 부정적인 얘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억지로 행복을 강요하지 않아도 이미 그 마음 가운데 행복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반대인 사람은 열등감이 많고요. 항상 남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자주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의 낮은 자존감 때문에 행복지수가 낮은 것입니다. 행복감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행복이 있습니다. 새로운 행복감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의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건가? 하나님 혹시 나를 버리시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실 때 어떤 자격으로 내게 주셨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여러분의 심령 안에 담고 사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 안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밖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믿는 크리스찬들의 행복 지수를 결정하는 요인은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외에 여러분이 행복을 찾기 위하여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모조품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선물을 받기 전에 얼만큼 자격 없는 존재였는지를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자격을 주셨는지를 또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행복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은요, 행복을 끄집어내는 우물이 되는 거예요. 그 물은 마르지 않아요. 그 물은 너무나 넓고 너무나 깊어서 여러분 그 안에 있는 행복감은 결코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절 3절 한번 보십시오. 1절 3절 1절에서 3절 말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민스럽고 험난한 삶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묵상해보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돌파하시고 행복을 회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에 와 있든지 간에 여러분 상관없이 여러분의 행복은 여러분 안에 있음을 잊지 말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그 행복감으로 돌파해내는 주님의 복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